2020년 부활 주일입니다. 코비드-19로 인해서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와 집에 머무르기를 실천하고 있는 가운데 마치 우리 사회가 무덤 안에 머무는 듯한 그런 시기를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기쁨의 소식처럼 이 땅에도 코비드-19의 종식이라는 이 기쁜 소식이 속히 전하여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풍성히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 수목한계선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수목한계선. 나무들이 자라는 데 있어서 고도가 높아지면 날씨가 너무 추워서 자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경계의 지점, 더 이상 나무가 자랄 수 없는 그 경계의 지점을 수목한계선이라고 합니다. 이 수목한계 지점에서도 나무들이 자라기는 자랍니다. 그런데 자라는 나무들을 보면 정상적으로 자라는 나무들이 잘 없습니다. 약간 기형적인 모습으로 자라나는 것을 봅니다. 이 지점에서 많이 자라는 소나무들이 있는데요. 이 소나무들이 곧게 뻗어야 되는데 곧게 뻗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낮게 이렇게 많이 구부러져 있는 모양들이 있는데 어떤 나무를 보면 너무 구부러져서 마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듯한 그러한 모양으로 자란 나무들도 가끔 보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지점에 부는 강한 바람으로 인해서 그 생명을 유지하면서 곧게 자라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무 형태가 기형적인 형태로 자라갑니다. 그런데 보기에는 그래도 또 놀라운 것이 뭐냐면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도 악착같이 살아서 기형적이지만 잘 자란 나무들이 주로 어디에 쓰이는가 하면 아주 고급 현악기를 만드는 재료로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주죠. 왜냐하면 그 나무의 재질이 공명을 잘 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 수목한계 지점에서 무슨 어떤 강풍을 맞으면서 힘들고 어렵게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고난의 강풍을 잘 견디고 나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들이 다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실례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한계점 같은 세상에서 모진 강풍들을 많이 맞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시력을 잃어버렸죠. 또 바리새인들에게는 배신자로 낙인이 찍혀서 살해 위협을 당하게 됐습니다. 또 개종을 했는데 사도들이나 기독교인들에게 그렇게 환영받지를 못했습니다. 또 선한 일을 많이 했는데 선한 일을 하다가 도리어 고난을 당하기도 했고요. 또 매를 맞기도 했고 또 돌에 맞기도 하는 등 정말 예수님 이외에 예수님을 제외하고 이렇게 고된 강풍을 만나면서 신앙을 지킨 인물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이런 강풍을 맞고 끝까지 견디고 나니까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는 언제나 힘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서신서들을 보면 자신이 맞았던 강풍들을 자랑스럽게 예를 들어보기도 했고요. 또 어떤 때는 자신이 맞았던 강풍들이 도리어 자신의 사도됨을 증거하는 일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극복한 체험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죠.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교훈을 할 때에 나는 이렇게 살았으니까 너희도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나는 알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알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다. 여러분, 금년도 저희 교회 표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혹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잊어버리셨을지 몰라서 제가 다시 상기시켜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알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알자.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인물도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마지막까지 힘썼던 것이 예수를 알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살고자 한다면 선교여행 많이 다닌 것도 좋죠. 그러나 그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온 힘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예수를 알자라고 했더니 어떤 분이 말하기를, 목사님 저는 예수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성경을 다독했고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에 대해서 다 압니다. 또 그 역사적인 증거들도 제가 열심을 내서 좀 찾아봐서 그것도 알고 있고요. 또 그 힘든 제자 훈련도 제가 잘 충실히 잘 해서 수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알고 있고 또 예수님에 대해 설명하라면 지금이라도 잘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 대답을 하면 목회자 입장에서는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날 같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시간 내기 어려운 이때에 정말로 시간 내어서 말씀 읽고 또한 역사적인 근거들도 찾아보고 또 제자 훈련을 통해서 또 예수를 알아가는데 힘을 쏟았다면 이 정도는 우리가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을까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몰랐을까요? 그래서 예수를 또 알자고 말하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의 신앙 경력이 하루 이틀이 아니죠. 1년 2년이 아닙니다. 일평생을 다 바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예수를 알고자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머리가 나빠서 그렇게 오랜 시간 예수를 쫓아다니고 예수에 대해서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모르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럼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예수를 알자라고 권면하고 있을까라는 겁니다. 그것은 이 안다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좀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알고자 했다라고 할 때 이 안다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글을 읽거나 아니면 글을 배워서 아는 일반적인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체험을 통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깊은 의미들을 다 이해해가는 것, 그것을 아는 것이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알고자 했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무슨 이력서의 인적 사항이라든지 예수님의 어떤 업적이라든지 예수님의 삶의 어떤 히스토리들을 알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우리가 성경 공부 1권 2권만 잘 해도요 다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설명도 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알고자 한 것은 뭐냐? 사도 바울이 알고자 열심을 쏟았던 것은 뭐냐? 우리가 알자라고 권면한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격적인 변화, 어떤 우리의 삶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고요. 그 삶의 변화에 대한 열정이 나에게는 끊이지 않았다는 것을 안다라는 단어로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의 모든 지식과 지혜와 영원한 생명의 길을 사도 바울은 열심히 알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삶에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을 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는 참된 지식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는 참된 지혜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는 영원한 생명의 보화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 감춰져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은 늘 알고자 했고 평생을 바쳐서 찾고 또 찾아 나갔던 것이죠. 그럼 그 감춰져 있는 지혜와 지식이 무엇인가? 특별히 이 부활에 대한 지혜와 지식이 뭔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부활의 권능,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활의 능력 그러면 악한 마귀, 사망 권세를 이긴 파워, 어떤 그런 힘 정도로 이해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부활의 능력은 조금 더 구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권능이라는 단어가 일반적으로 힘이나 기적 같은 능력의 의미를 가지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쓰임에 따라서는 어떤 외적인 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참된 의미를 가르친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새롭게 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권능이라는 것은 뭐냐? 가르쳐서 새롭게 하는 능력을 권능이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이 후자로 쓰여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자체가 단순한 육체적 부활의 한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을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가 분명히 있고 그 가르침을 통해서 불가능할 것 같이 보였던 죄인들의 삶의 변화를 이루어내는 어떤 능력이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활의 권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걸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우리 26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어로는 165쪽인데요.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몸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다. 이제 너희가 나를 믿으면 믿는 자는 내가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왜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이 질문은 내가 가르친 이것이 너의 삶의 변화가 있느냐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부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셨고 가르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삶의 변화를 물어보셨어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뭐 이게 온라인이라서 대답을 듣지 못하는 것이 좀 아쉬움이 있네요. 아마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혹 계실지 모르겠어요. 네, 예수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새로 산다는 것은 영적으로 영생하는 것을 내가 압니다. 라고 대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럼 한 가지를 더 제시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말씀입니다. 나팔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될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럼 여러분 이것은 믿으십니까? 죽은 자들이 다 어느 누구든지 모든 죽는 자들이 다 다시 살아난다고 하십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부활 안에 담겨져 있는 크고 비밀한 일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인생의 가장 비밀한 일들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의 권능입니다. 그게 뭐냐? 죽음은 끝이 아니고 죽은 자는 반드시 다시 살아난다라는 겁니다. 죽은 자는 끝이 아니고 죽은 자는 반드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윤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 이상한 것이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이 짐승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데 그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너무 잘 믿어요. 그래서 가끔 이 믿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그냥 의식하지 않고 내뱉은 말이겠지만 뭐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면 뭐 다음 생에는 뭐 이런 말들 자주 하는데요. 다음 생은 없습니다. 우리가 윤회되는 생명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윤회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 모든 사람, 짐승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때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가르쳐주고.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님의 부활에 담긴 그 깊은 의미를 알고자 했다는 것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부활에 담긴 의미를 아는 것이 왜 중요한가? 왜 중요한가? 여러분 이 부활에 담긴 의미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는 그 삶의 방향과 그 삶의 방법 자체가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 죽으면 끝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모든 것을 다 해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내가 죽기 전에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보고, 내가 죽기 전에 가보고 싶은 거 다 가보고, 내가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겠다는 겁니다. 예. 이게 부활의 가르침을 듣지 못한 자들의 삶입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늘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미 자기 상급을 다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기 전에 먹고 마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죽고 다시 사는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저도 뭐하러 이렇게 목회하면서 어렵게 살아갑니까? 아니죠. 그냥 먹고 즐기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근데 저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0절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내가 다시 사는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날마다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32절에 가서 보면요, 내가 죽고 다시 사는 것,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먹고 마시자, 나도 그렇게 말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죽고 다시 사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 가르침을 알지 못하면 우리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끝이 나버리기 때문이죠. 더 먹고 마시고 놀지 못하는 아쉬움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죽는 것이 두려운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 이 죽음이, 육체적인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 육체적인 죽음 때문에 곧 공포 속에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 영적인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 우리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우리가 다시 살 것을 믿는 자들은 우리의 육체에 죽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죽음이 더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한번 보세요. 확진자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사망자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또 제 주변에는 지인들이 죽어가고 바이러스에 전염되어 병원에 실려가고 하는 것을 더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위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해야 될 것은 이러한 육체적 죽음만이 아닙니다. 이 육체적 죽음은 반드시 다시 사는 날이 있기 때문에 작은 염려는 되지만 그렇게 심각한 두려움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되는 것은 이 육체적인 죽음에 대한 준비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놓고 염려하고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이 죽으면 다시 살아날 때에 영원한 죽음에 들어가고 말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죽음은 잠자는 것처럼 유한하지만 영적인 죽음은 영원한 죽음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이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뭡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 모든 것을 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염려, 또한 우리 육체적인 죽음, 우리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음을 당하지 않을까, 이러한 염려에 매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그 안에 담긴 비밀을 깨닫고 우리의 영적 생명을 위해서 달려가게 되면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다고 자부하시는 분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부활이 있음을 대해서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디에 속해? 바리새파에 속해 있었고 바리새파 중에서도 가장 석하게 위치해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리새파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부활, 내세가 있음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것도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것이 너무나도 지식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요, 사도 바울이 오늘 부활의 권능을 이야기하기 전에 5절에 보시면 자신의 과거 때 바리새인으로 있을 때에 있었던 자신의 모든 과거의 자랑거리들을 쭉 나열을 합니다. 근데 그 자랑거리들이, 육적인 자랑거리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배설물로. 이 말은 내가 배설물처럼 생각한다가 아니라 아예 자기 몸에서 배출해 내버렸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것은 부활의 권능, 부활의 능력이 사도 바울 안에서 이제 삶의 변화로 작동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지식적으로 부활을 안다 하면서도 육적인 것에 매여있던 사도 바울이 부활의 참 의미를 알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고백을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부활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심으로 인해서 사울이 바울이 되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의 부활의 교훈이 그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부활에 대한 개념을 새로이 가르쳐 주셨고 그 새로운 부활의 개념을 가지고 그의 삶의 방향을 바꾸게 하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권능을 온전히 이해하고 체험적으로 알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의 의미는 오직 예수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 삶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요, 이것이 바로 부활의 권능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고자 힘썼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알고자 힘썼던 것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함의 의미를 알려고 애를 썼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알고자 했던 것 두 가지를 엔드로 연결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오직 예수님의 부활로 집약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부활의 권능이라고 했는데 두 번째는 고난에 참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부활과 고난은 사실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의 죽으심이 없이는 부활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시작해서 어제 새벽까지 다 살펴보았습니다. 하늘 보좌에서부터 육신을 입고 오셔야 했던 그 고난, 육체적인 삶을 33년 동안 살아야 했던 고난, 자기 백성들의 외면당하신 고난, 자기 제자에게 팔리시는 고난, 종교 지도자와 대제사장과 정치 지도자 총독에게 끌려다니면서 조롱당하신 고난, 로마 병사에게는 침뱉음을 당하시는 고난, 죄의 결과물인 가시에 찔리시는 고난, 진통제도 받지 않고 고통을 다 당하셨던 고난, 손과 발에 못을 받으시는 고난, 옆구리에 창을 찔려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신 고난, 죽으셔서 무덤 가운데까지 내려가셨던 고난. 그러나 이러한 고난이 고통으로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죽음으로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고난이 슬픔으로 새드 엔딩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부활의 기쁨이 2배가 되도록 한 겁니다. 그 고난이 도리어 부활의 기쁨을 2배로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이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난에 참여한다는 말의 의미는 사실 부활의 권능에 따른 결과로 이어져 나오는 외적인 현상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고난과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고 부활의 권능을 참여로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전제는 죽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죽음.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 우리가 받는 세례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6절에 가서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하는 것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된다. 그래서 죽으심과 부활을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결국 고난에 참여한다는 말의 의미는 부활의 권능이 우리의 내적 변화를 가져올 때에 외적으로는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 간다라는 겁니다. 이 성화의 과정에 동참하는 것을 고난에 참여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죽은 자 가운데서 나도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화, 거룩을 위해서 내 어떤 고난에도 내가 참여해서 부활에 이를 때까지 힘쓰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서는요. 이렇게 고난에 참여함에 있어서 마지막까지 죽는 순간까지 내가 결코 스스로 만족하거나 교만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알았다고 어느 정도 됐다라고 생각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죽는 순간까지 나는 이 고난에 참여하고 나는 변화되어져 가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시점이 언제인가 보세요. 예수를 직접 만나는 체험도 있었습니다. 셋째 하늘도 경험했습니다. 환상도 봤습니다. 안디옥에서 목회도 잘했습니다. 선교사로 파송되어 1차, 2차, 3차 선교여행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이제 생명이 끝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정도면 베테랑 아닐까요? 목회 원로급 아닙니까? 로마 카톨릭의 무음하다는 교황보다 더 무음한 완벽한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얻었다거나 다 이루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부활의 권능을 따라 고난에 참여함으로 달려가노라. 언제까지? 마지막까지. 여러분, 이것이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순간 은혜 받으면 그것으로 다 된 줄로 압니다. 한순간 우리가 성경을 깨닫고 나면 그것으로 다 된 줄로 압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받고 또한 여러 가지 일들을 훈련을 다 받으면 그것으로 다 된 줄로 압니다. 사도 바울은 목숨이 끝나는 그날까지,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이 고난에 참여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시겠다고 지금 여러분에게 무슨 십자가 만들어서 거기에 스스로 못을 받고 고난에 참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비아 돌로로사 선교지 가서 거기를 다 걸어 올라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고행의 길을 선택해서 어느 산에 들어가서 수도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고난에 참여하는 방법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다시 말해서 부활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든 사람은 반드시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고 이 땅의 욕심과 이 땅의 부귀영화와 이 땅에 있는 만족함을 위해서 살지 말고 자기 십자가,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야 되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그 고난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을 믿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에 참여하는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려고 힘을 다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에 참여함으로 부활의 신앙을 거듭난 삶의 모습으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부활을 노래하고 부활의 주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예배하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버려야 될 것을 버리고 새롭게 되어야 될 것을 발견하고 또 우리가 거듭난 삶을 사는 성도로 새로 나는 부활의 신앙인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그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 해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당하신 고난과는 비교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고난에 참여한 것처럼 우리도 고난에 참여함으로 부활에 이르는 부활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사상 유례 없는 고난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이미 180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10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은 이미 확진자 수가 50만 명을 넘겼습니다. 사망자 수도 2만 명을 넘겼습니다. 이제는 주변의 지인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생명을 잃고 확진이 되어 병원에 실려가고 하는 소식들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총회에 한 원로 목사님도 이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지난 성금요일 날 소천하셨습니다. 또 저희 노회원이시면서 저와 함께 부교육자 생활했던 목사님도 양로원에 계시는데 확진 판명을 받고 병원으로 가셨다가 다행히 어제 퇴원하셨습니다. 또 이전에 섬기던 교회 함께 신앙생활했던 장로님도 어제 확진이 되어서 병원으로 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희가 후원하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박성교사님 남동생, 아랫 남동생이 있는데 장로님입니다. 이 장로님 부부도 확진이 되어서 정말 병원에서 죽음 직전까지 가셨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셨다고 합니다. 이런 소식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의 고난과 심각성이 더 피부로 가깝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또한 이 상승 도표가 언제 하강 도표로 바뀌게 될지에 대해서도 아무도 장담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고난의 때에 부활의 신앙 안에 사는 우리는 절망하거나 두려워하고 아파할 것이 아니라 욥의 고백한 것처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 어두운 고난의 터널 속에서 고장난 차량처럼 오도 가도 못하게 서 있는 상황에 처해 있지만 우리에게는 부활의 신앙이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은 첫째, 모든 인생은 한번 죽지만 반드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아는 신앙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신앙은 그러므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만나는 고난과 우리의 삶의 변화를 위한 노력들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신앙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으로 확신 가운데 살 때에 우리는 그 어떤 삶의 고통이 쓰나미처럼 우리에게 달려든다고 해도 견뎌내고 승리함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평생을 통해서 배워갔습니다. 평생을 통해서 알려고 하면서 알고자 힘을 쓰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수목 한계선에서 자란 나무처럼 온 세계에 아름다운 복음을 울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모두가 수목 한계선에서 자라는 나무처럼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속에서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참된 의미를 아는데 온 힘을 다해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